새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좀 깨어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시작의 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우리로 함께 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예비된 삶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 가운데 나아가고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셨다면 누가 이곳에 올 수 있으며 아버지께서 사랑하지 않으셨다 한다면 우리가 감히 구할 수 있으며 아버지께서 택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찌 이렇게 주님 앞에 아버지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한 성도들에게 치료를, 응답을, 자유를,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복된 증인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 있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주신 귀한 지혜로 능히 어려운 난국을 아버지 타개할 뿐만 아니라 화가의 변화여 복이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길을 붙잡으시고 특별히 성도들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들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오늘도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 치료의 광선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눈을 치료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그 심장과 신장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장기 각 부분을 주님 강하게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지 않으셨나이까. 부르짖어 간구하는 자들의 그 기도 가운데 거절치 아니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기뻐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인치셨사오니 하나님 사랑한 자들의 이 발걸음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빈자리마다 채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지역 가운데 또 아버지 성령의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호세아서 13장입니다. 호세아서 13장 말씀. 호세아서 13장 말씀. 이 호세아서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다시 또 요엘서로 올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다 신약을 읽고 구약을 읽다 신약을 읽고 이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 미리 좀 이렇게 여유가 있으시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시고 오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13장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 하겠습니다. 에브람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많은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내가 새끼는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영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통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백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스러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사실 에브라임이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세우실 때 그것이 마치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변질되면 마치 내가 특별나서 그런 줄 알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목소리를 키울 때는 그 목소리에 대한 분명한 책임의식과 대가를 가지고 치러야 돼요. 왜냐하면 그 목소리를 크게 한 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 성립 배경을 보면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또 그 앞에는 솔로몬의 그 우상숭배가 있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하자 결국 우상숭배의 결과는 분리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나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언제나 가정에서 어떤 불화의 문제를 볼 때 우리가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그 불화 안에는 혹시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신을 삼은 것 아닌가 자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상숭배의 결과는 분명히 갈라짐이고 마치 우리나라가 남북한 갈라지는 이유에는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바로 우리 조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우상숭배, 즉 신사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던 신사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눠졌듯이 여기서도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 목소리가 크게 할 때 그 목소리의 권위를 세워주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야.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보니까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그랬어요. 바알로 말미암아. 왜? 제가 이미 앞에서 설명했지만은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 섬기는 것은 황소였어요. 황소. 우리가 그 황소가 있었던 그 제단, 즉 벳아웬이라고 하는 베델이라고 하는 벳아웬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면은 황소가 있었던 곳으로 이렇게 그림이 이제 성지순례하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황소의 모습이 어떠냐면 우리가 볼 때는 그저 황소가 서 있는 것 같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 황소의 머리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표현하려니까 거기다 발자국을 새겨놨는데 이 발자국이 보이냐 이거예요. 밑에서 보면은 송아지만 보이지 발자국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본인 자신도 그 송아지만 보다 보니까 어느새 뭐가 됐어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당시에 가장 이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주된 우상이 뭐였어요? 바알이었단 말이에요. 바알. 이 바알을 섬기게 되는 것은 사실 어쩌면 우리가 그 비하고 관련이 있어요. 바알이 와야 비가 오고 비가 와야 풍요가 임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벌써 잘못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그 모든 내가 구하는 모든 근원이 어디 있는가부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기도의 제목의 중심이 어디?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돈에 있지 않다니까.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시면 그 응답이 마치 내가 특별한, 아니요. 전적으로 내가 자랑할 것은 없고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에브라임은 한 줄 더 떠요. 뭐라고 하냐면 2절에 보니까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이랬어요. 자기를 부어 우상을 만든대. 이게 뭐예요? 우리가 흔히 우리가 야곱이 야곱이 그 삼촌의 그 우상을 도둑질, 드라빔, 이런 드라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라빔들, 자기의 신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우상을 만들었고, 거기다 키스를 하라, 경배한다는 거예요. 이 경배한다는 것은 뭐니까, 송아지와 입맞춤이다. 이 송아지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애굽의 신 중에 아피스라는 신이 있어요. 즉, 아피스는 뭐예요? 아피스는 부여의 신이란 말이야. 즉, 풍요의 신. 거기에 저절로,
그러니까 마치 우리 안에는 마치 징크스 같이 어떤 그런 일이 있으면 되게 좋은 일이 있어.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정환이라는 축구 선수가 있는데 그 축구 선수가 자기가 이렇게 잘 될 때는 그 옷을 갈아입지를 않는데요. 그 옷을 입고 승리하면 그 옷이 좌우간 냄새가 나도 뭐라든 간에 그 옷을 입고 경기를 한대. 근데 만일에 그 옷을 입고 경기했는데 잘못되면 어떻게 하면 바로 옷 갈아입는데 새 옷으로. 마치 우리에게 징크스 같이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는 징크스는 뭐예요? 하나님이요. 우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끔 그 어떤 그 징크스,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을 갖다가 마치 그것 때문에 내가 잘 됐다고 착각하는 것좀 그것이 점점 커지면 뭐가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다. 아침에 구름 보셨어요? 아침에 구름이 안개같이 꽉 꼈다가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또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이슬이 아침에 맺혔다가 금방 언제 맺혔는지 모르는 것처럼 타작마당에 광풍에 날리는 쭉종이 같으며 이 타작마당은 되게 바람이 많이 부는 곳.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는 좀 원래 이곳이 좀 바람이 좀 많은 곳이에요. 이것이 바람이 많은 곳인데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제가 이 건물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교회를 세울 때 정말 이곳에 바람이 참 많이 불었어요. 이런 때는 어떻게 돼요? 쭉종이들이 달라가서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 같이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또 보니까 굴뚝에 나가는 연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굴뚝에서 나올 때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바람이 부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렇게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속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거기서 헛것이 되는 건 순간이에요.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이것이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에서 있는가?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우상에 빠지기가 쉽고요. 우리는 우리 안에 영혼의 그 캄캄한 가운데 우리는 참으로 정말 암흑의 밤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야, 너 몰랐니? 결국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약속의 하나님이야. 이 여호와라는 말은 바로 약속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내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다. 너는 나밖에 알면 안 돼. 왜? 내가 오직 하나뿐인 하나님이시고 나밖에 없으니까. 너를 구원한 게 누군데? 애굽에서 구원한 게 하나님이시잖아. 누가 구원해 줬어?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광야만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든 그곳,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 내가 너를 알았는데,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배가 불렀더니, 여기서 보니까 8절에 6절에 보니까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배가 부르면요, 하나님께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니까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금방 잊어버리고, 그것이 당연하게, 여러분 당연한 건 없어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의 착각일 뿐이지 모든 건 당연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매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알면 우연히 없이 하나님의 필요이다. 내가 이곳에 있는 것도, 내가 기도를 드리는 것도, 내가 작정하는 것도, 또 작정을 받아주는 것도,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작정한다고 무조건 다 작정이 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작정을 해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그런 때 어떡합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이라도 나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작정할 때 우리가 정말 마음가짐에 그 마음도 마음이려니와 하나님이 받아주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받으려면 받고 말란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아준다는 건 내가 너를 기쁘게 본다는 거,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뜨는 거란 말이에요. 만일에 그 사실을 모를 때 어떻게 되겠어요? 7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 기다리는 표범 같고 새끼 잃은 곰 같고 또 보니까 암사자 같고 뭐 들짐승이 찌르리라.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면 하나님은 있잖아 그냥 포기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걸 알아야 돼요.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아가에서 뭐라고 할까? 하나님의 질투는 불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참으실 때 우리가 돌아오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그 회개할 수 있다는 게 은혜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고난이 유익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너무 답답한 건 13절에 나오는 상황이에요.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니 그는 지혜가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 애를 베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애가 열심히 자라서 이제 해산할 때가 됐어요. 그럼 나와야 할 거 아니야.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죽어요. 산모하고 애기가.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니라. 해산할 때가 되어도 안 나온다는 거야. 같이 죽자는 거잖아, 이거. 이거 뭐 이것처럼 복잡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지금 이 지 없는 자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수월의 권세에서 결국 수월의 권세에서 그리고 사망에서 멸망에서 구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긍정적 사고방식에 대한 어떤 그런 굉장히 우상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도요, 하나님이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내가 긍정에 말하고 긍정에 생각하면 하나님이 긍정하실 거야. 아니에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야 돼. 그 긍정에 대해서. 그래 오라.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긍정적인 마음과 우리의 그 어떤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진실함에 대해서 그리고 진취적임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긴 하지만 무조건 나만을 위한 긍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으면 그 권세가 어디서 왔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내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내 기도와 내 삶을 통해서 받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 무엇일까? 그리고 그 나는 무엇을 향해 내 믿음을 향하고 있는가? 꼭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을 오늘 호세아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삶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소원을 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순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가 내 기도를 받으시고 내 작정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시시라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선창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시시라신 주 오시시라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시시라신 주
아주예고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여 아니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